주님의 산 증인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육신의 모든 생각들, 귀신들로 더럽혀져 있는 마음의 모든 더러움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도록 각자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된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뿐 아니라 이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또박또박 같이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너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노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한 달여를 여호수아 집회를 이제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참여하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간의 그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연결성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을 했는데 실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 외에 그 정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자꾸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믿음 세계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비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타난 현상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그것이 나타난 어떤 현상이 실제인 것 같지만 그건 다 거짓 것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혼란스럽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렵죠. 다만 표상적으로 나타난 어떤 세계에 관한 것은 타락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예정해 놓으셨는지, 왜 저주가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구원할 자를 빼낸 다음에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정탐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두 정탐들이 보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눈으로, 말씀을 믿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록 아르바 족속, 즉 이제 아낙 사람들, 산지에 거하는 장대한 자들이 있었다. 또 그들은 철병거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대대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거기 비록 장대한 자들이 있고 철병거를 가진 강대한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는 이길 가능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도 흔히 이제 기성교계에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조금 나면은 뿅하고 천당이라는 데로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놔버리기 때문에 이게 귀신 장난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만져지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이고 약속해 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아브라함과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대대로 약조를 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믿는 것이지, 현상이 이러냐 저러냐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죠. 가나안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싹 쓸어버리면 쓸어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 문제를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약속이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 구약, 신약 이런 얘기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 이 믿음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믿음만이 모든 것의 영원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현상세계의 변환에 따라서 현상세계가 바꿔지면 그 사람의 믿음도 흔들려 버린다. 그것은 미로부터 계시로 주신 믿음이 아니다 이거야.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보는 이렇게 되면 그럴 것이다, 그렇다라고 이제 신념, 인간의 신념인 것이고, 이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게.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죠. 귀신의 믿음이다 이게. 그런 귀신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믿습니다 이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참 또 기독교인들 또 친다고 또 있어 죽겠는데, 아무튼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볼 때 자기에게 유리하면 믿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불신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현상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라고, 이것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계시로 이게 깨달아져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약 백성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이 왔다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주인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와야만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터가 딱 바뀌어져 가지고 믿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은 말씀대로. 아까 우리 김영수 자매 잠깐 기도한 데 들어보니까 정자매님 같은 신앙을 살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이번에 정자매님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뭐 형제 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고 뭐 이제 그러셨는데, 말씀을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형제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 속에 감추인 뜻을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취한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인생사의 어떤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을 깨닫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 극락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 낙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한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낙인 거예요. 그건 없어질 수 없어요. 우주의 비밀인 진리가 깨달아진 것, 깨달아서 내가 딱 믿어진 사체, 이것은 도적이 아무리 도둑질을 해가려고 해도 이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적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사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뭘 얻고 취하고 이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들은. 이런 기본 말씀을 믿는다는 거,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확고부동한 기초 지식이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믿음으로 이게 잘 다져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준 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갈렙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분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여기 오늘 성경 같이 읽고 나서도 질문이가 또 너무 있으면 어떡해. 14절에 일단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맞잖아요.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인데, 여분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엔 그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나스, 아스그나스 혹은 그나스 이렇게 했어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이게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인데, 그나스 사람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군장을 낳을 수가 있을까? 우리 지금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죠.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죠, 우리가 다. 그랬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군장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건 이제 오늘은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신약의 용어로 좀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믿음으로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무엇을 믿으면 내가 종자가 바꿔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의 종자였는데 어떻게 영의 종자로 바꿔져야 돼? 응? 우리 아담 종자였는데 예수님의 종자로 바꿔져야 되잖아요, 종자가.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나스 족속이었는데 유다 족속으로 바꿔지려면 종자가 바꿔져야 되잖아. 종자가. 하나님은 종자도 바꾸는 재주가 있어. 그게 성경의 구속사지요. 예. 아주 황폐한 밭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고, 종자도 못된 종자를 좋은 종자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요. 못하는 일이 없어. 해상 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종자는 세상 없어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무슨 개량종이다 해가지고 이런 데서 연구해가지고서는 콩이니 밀이니 다 지금 종자 바꿨죠. 그런데 원천적인 그것은 그 종자를 바꿔놓으면 재생산이 안 되죠. 그 심으면 안 나죠. 식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사람도 여자를 어떻게 남자 뭘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다고 해. 난 뭘 어떻게 해놓은지 난 모르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하시니까, 이게 참, 사람이 만드는 것은 비슷한 흉내를 다 낼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 자체를 바꿔놓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접붙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접붙임의 비밀. 어떻게 하느냐? 원가지를 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못된 종자를 못된 종자 가지를 갖다가 좋은 나무 가지 자리에다가 딱 갖다 접붙여 놓으면은, 그 가지가 번성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 보면 좋은 나무 열매를 딱 맺으니까 종자가 완전히 바꿔진 거죠. 이런 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갈렙이 그냥 유다 지파인 줄 알았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가만 또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유다 지파거나 말거나 이러는 거는 그냥 막연히 유다 지파려니 그러셨으면 그 정도만 해도 성경을 많이 깊이 생각하신 분이고, 갈렙이 유다 지파인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지 관심도 없고, 그 지파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그건 종자 얘기인데, 그 종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종자 바꿔주는 얘기가. 또 룻께서 이제 다시 말이요, 룻이라는 여자 이렇게 통해서 다른 종자 씨 뿌리니까 보니까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딱 나오잖아.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성경만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모두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슨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냐 안 했냐, 그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은 나만이 뭘 지금 증거하고자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정말로 구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마귀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들로 종자가 바꿔졌냐, 이걸 지금 나누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얘기예요. 예. 그게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은 없죠. 비밀 중에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세상 없어서 시도독은 못하네 이랬어요. 시도독 어떻게 합니까? 시도독은 못하지요. 아내가 괜히 어디 몇 년 가서 살고 오더니 돌아오자 2달 만에 애기를 낳는데 그래도 막 다 아빠 오기 가면서 자기 본 남편 애기라고 해도, 그럼 8달 동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종자는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개선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형제님 그 표현 잘하대. 앵무새 보고 말 시키고 사람 말 한다 해가지고 앵무새가 사람이 되느냐. 돼지 깨끗이 씻어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흰 시트 깔아놓은 침대에서 잔다고 해가지고 돼지가 사람 된 건 아니죠. 그냥 돼지는 돼지요. 앵무새는 앵무새고. 그러나 구속이라는 것은 종자를 완전히 싹 바꿔버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밀입니다. 그냥 다 나는 구속받고 뭐 거듭났다고 맨날 떠들어도 성경의 구속사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요. 불분명한데 그냥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뭘 믿었는지를 아깝다 당신 믿은 거 한번 믿음의 증거를 대놔봐라 그러면은 막 헤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냥 막 두서없는 소리를 하고. 왜 그래요? 구속의 터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갈렙은 그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여분네는 유다 출신이 아니고 그나스 사람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창세기 36장에 가서 그 족보 얘기를 좀 오늘 좀 살펴야 되겠어요. 성경 읽을 때는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건성건성 읽지 말고 세밀하게 자세히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나스 족속 사람이 유다 족속으로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가 돼요? 네.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저주받은 아담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것을 모르면서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자기 족보도 모르는 놈이 그 완전히 불상놈이지. 그거는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인데 우리 큰딸,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큰딸 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에 너희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이름을 한자로 써봐라. 신문에 나왔잖아요.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맞춘 애가 불과 몇 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신문에 나오고 시끌시끌했어요. 그만큼 가정교육이 지금 안 됐다.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사회 문제로 터뜨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 국어 선생님은 일부러 낸 거지요. 교수님은. 예. 열심히 다른 공부 막 국어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갔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을 한자로 써봐라 말이요. 이러고 나왔으니 애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것은 뭐냐? 그 교수님의 생각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은 사회에 어떤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딱 터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이제 한자도 새로 한글만 해야 된다고 막 떠들다 그 다음부터 한자를 새로 또 초등학교에서 또 가르치시자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든지 한번 어떤 이슈가 되어져야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 사람이 자기 족보 적어도 조부모의 그 성함도 모른다. 이건 교육이 그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너무 잘못 시킨 거죠. 조부모의 한자 정도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큰 일을 해서 막 큰 어떤 뭐 예배당에 했다 몇백만 명이 모이는 뭐 큰 어떤 주의 종이 되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구속부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충성된 종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갈렙이 충성심 때문에 네가 받는 땅은 네 기업이 된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갈렙에게 지금 주어졌죠. 아브라함 보고 네가 받는 땅은 다 네 땅이 된다 이랬는데 그 약속을 지금 갈렙이 이어받게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아브라함의 정통 계보가 아니다 말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은 모두 무슨 역사 이야기라든지 무슨 과학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었던 것을 토상으로 들어서 그런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보관 중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기초가 되는 구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구속사의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겉에 기록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속에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밖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역사라는 건 늘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이 시대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대통령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는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원히 대한민국을 다스릴 건 아니잖아. 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매사가. 자, 이제 36장 9절부터 몇 절 읽어나가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내가 강조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에돔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꿔졌죠. 에돔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그 용어의 히브리어의 그 변칙적인 발음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붓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은 다 죄성을 타고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말. 에돔이라는 말이 붓다는 뜻이죠. 에돔. 가돛같이 붉었기 때문에 에서 에돔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붓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피 색깔은 붓죠. 이 연결성을 갖는 암시의 창세기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함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지금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요. 이것은 예수님 야곱의 족보와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서는 첫아들 이삭의 첫아들이니까 육적 장자니까 혈통과 신약의 용어로 자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의 계보는 이러하고 즉 첫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는 말과 연관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후손으로 바꿔지는 것이 구속사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성경 읽을 때는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아다가 에서와 아다 사이에 큰 부인 사이에 이 두 여자 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낳은 아들이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게 동그라미에 그나스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이라고 표현이 됐었어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지 족부를 지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나스라는 이 조상,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의 조상은 에돔의 기부다 그 말이죠. 에돔과 가나안 여자 사이에 태어난 계보지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을 낳으려면 당연히 그나스 족속인 여분네가 유다 족속의 아들을 낳으려면 여자를 유다 지파에서 취해야 되겠죠. 구속사니까 말이에요. 구속사니까 유다 지파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유다 지파로 성씨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나스 사람 여분네가 에돔 족속의 신과 에돔 족속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귀화했다 그 말이죠. 미국에 가면 성경의 예를 따라서 혼인을 하면 그 아내의 친정 성씨를 사용하지 않죠. 남편의 성씨가 같은 성씨가 되죠. 이런 것이 성경의 예에 따른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게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나라의 개념에 맞지 않을지라도 성씨가 바꿔지지 않지만, 본인의 성씨는 바꿔지지 않았을지라도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의 성씨로 이름을 짓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 성씨해도 되고 아르도 이제 맘대로 해도 된다 호적법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왜냐면 사회가 하도 복잡단안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이제 이혼 가정이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따돌림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이혼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기른다 그러면 아예 성씨를 어머니 호적으로 이제 자식의 성씨를 바꾼단 말이에요. 호적 재판해가지고 청구에 가면 즉시 이제 법원에 바꿔줘 버리죠. 참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구속사로 나와 있던 얘기죠. 그렇게 합니다. 유일하게 에돔 족속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을 유다 족속이 되게 하려면 유다의 여자를, 유다 지파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조건은 필연적인 것이고, 에돔 족속의 기업이나 거기에서 갖고 있던 족장 그 권리나 모든 걸 싹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 시민이 되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게 세상사에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 백성, 세상신 마귀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구속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구속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이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말씀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유다 자손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은 원조상으로 하자면 그니스 족속이지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6절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있다 이 말이에요. 유다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자손에게 준 기업 중에서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기업이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냥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없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만 해놔서 아, 갈렙은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원래 유다 족속이 아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 성경이라는 것은.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곧 대충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유다 사람 여분네가 아니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 중에서 제일 정복하기 힘든 지역인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이것은 모세 때 이미 내가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 때.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약속을 해준 것은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8절 하반부 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맹세했다. 모세가 맹세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준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원래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기업, 믿음으로 실제적인 기업을 취한 사람은 갈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통 계보가 아니고 이제 어디서 곁가지로 들어와서 접붙여진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의 정통 계보가 아닌데 천년왕국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가 받는 얘기가 이게 비밀이죠. 그냥 기분만 좋아하시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갈렙과 같이 돼야 되는 문제는 이제 다음 문제 이건 각자 문제니까 어쨌든 이상이 있어야 된다. 믿으려면 뭘 알아야 믿지. 알아야. 세상 말해서 뭐 알아야 통반장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장 통장은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알아도 그것도 뭔가 알아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알미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임하셔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알면 그렇게 꼭 믿어져야 된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유명하고 큰 자들인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말해져 있고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기앗 아르바 족속, 아낙 족속들에게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께 붙여놓고 나서 그들 보고 아낙 족속들을 너희가 철병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뒤에 있어. 잠깐만, 내가라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 말이야. 기독교계 신학 박사들, 아낙 족속들, 큰 자들, 내가 걱정하시지 마. 말씀이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딱 시켜놨으면 그가 알고 믿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고 뭐 해서 내가 기업을 갖는 게 아니고, 기독교계 이제 어떤 목사들 이제 설교연속에 가끔 들어보면 자기네들 그 목사들한테는 막 죽은 다음에 아주 영광 예배, 영광의 멸류관에 또 예비를 했다고 그러죠. 꿈도 커나 그래.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는데 그럼 땅에서도 영광 주고 죽은 다음에도 영광 주고 저희가 다 가져버리면 나는 못 가져버려. 나는 뭐야 그럼. 사람들이 참 너무 성경을 모르는 무지가 죽음이다. 무지가 무식한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에 보면 무지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성경에. 무지가 곧 죽음이다. 무지하면서 밀어붙이면 사람 죽죠 이거. 목소리가 큰 사람이 현상적으로는 이기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갈릴레오가 재판받고 나오면서 당장 죽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인정한다고. 해가 막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걸 안 믿으면 다 죽여 그러면 할 수 없지 말이야. 자기가 내내 땅에 돌아다니는 것이지 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막 빡빡했다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종교재판을 갔는데 그렇다고 해두라고 이러고 이제 나오면서 그럼 내가 더 살려준다니까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래 거거든.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현상적으로 이겼다 해서 그걸 영원히 이긴 건 아니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와서 이제 유다 자손을 대표해서 갈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초로 진을 치고 유진하였던 곳으로. 그렇죠? 맨 처음에 길갈에다가 돌비석 세우고 거기다 진을 쳤었죠. 그 후로 이스라엘이 분영이 되었고 가나안 정복이 1차로 끝났을 때 서편 땅의 기업 분배를 위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지금 소집이 된 겁니다. 길갈에서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 몇 년인 것 같아요? 1차 전쟁은 이야기는? 그봐 오늘 성경 다 읽었어도 7년이죠? 그런데 7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한번 7년이라는 숫자가 여기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말이요. 그 7이라는 숫자, 7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놨어요? 38년에 7년 하면 45년. 그렇네. 아이고, 야, 우리 이제 여성이 잘하네. 그렇단 말이요.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냈으니까 출애굽한 지 2년 후죠.
그 후로 40년을 채우느라고 38년을 더 돌아다녔죠. 그러면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네. 40세에서 38년을 더 돌아다녔다가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5세. 85세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1차 정복 전쟁은 7년이라는 계산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더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성경을 쉽게 읽어 나가고 그렇게 하시지 마.